모두의 성경 8강 이제 호세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계관을 다루면서 호세아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호세아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주제는 호세아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그 고멜과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호세아는 우리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왕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활동 배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안정된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하고 나라가 강성했던 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걸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말씀과 선지자의 어떤 사역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지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호와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자, 여기서 3번이나 이 음란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적으로 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2절에서 음란함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영적인 배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음란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된 3절에 고멜이 나오죠.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이 고멜은 부정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조금 약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호세아 누구예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자, 쉽게 우리말로 하면 창기였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창기였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였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이 반어법인데 성경에는 이런 어떤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그 자신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멜의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완전하다라고, 완전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완전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하죠. 반어적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와 이 배교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첫 번째 자식은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난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랍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우리가 접근을 하면 축복과 어떤 회복을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과거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잔인하게 그 북이스라엘의 전 왕조를 뒤집어 놓은, 그러니까 전복시킨 장소로 하나님은 이 잔인한 행위에, 잔혹한 행위에 처벌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피다라고 했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열왕기 하 9장에서 10장을 보시면 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잔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후의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들을 패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전쟁터였습니다. 많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고요. 여기서 활을 꺾는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능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힘이 소멸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활이 꺾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자, 고멜이 또 임신을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 보았던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어떤 심판의 메시지죠.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뜻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긍휼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했던 뜻이 있었고,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용서와 긍휼을 걷어가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비에서 제외가 되고 그들이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표현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둘째 딸이었던 로루하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자, 이렇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에 이 세모 표시를 해서 내용이 반전되고 있음을 늘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앞에서는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라고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그러나 7절에 와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족속이에요. 자, 앞에서 로루하마라고 하면서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은 엄연히 따지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족속,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겠대요.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어떠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긍휼을 거두시고 남유다에는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물론 잘못했고 멸망하긴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조금 더 신실하게 남아있고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자, 유다를 어떤 자기들의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어느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경고와 긍휼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남유다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긍휼과 심판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타내고 있음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절에서 9절을 같이 좀 살펴보면요. 고멜이 어떤 일이 생기죠? 로루하마 둘째 딸을 젖댄 후에 또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셋째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딸, 아들. 자, 이 세 자녀를 이 고멜이 낳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로암미는 우리가 방금 봐서 알듯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걷어가신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였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느냐? 아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불변합니다.
파기되거나 변하거나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시정지. 징계적 의미에서 잠시 멈춰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절에서부터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결과를 다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거나 변하거나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지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트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언약을 깨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호세아서의 내용의 첫 번째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에 여기 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세모를 치라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대요. 자,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가 없대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히려 백성보다 더 좋아진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 선언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유다 자손에게는 긍휼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긍휼을 안 주고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나눠서 살펴보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대요.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대표자를 세우신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된 하나된 그 모습을 다시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려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우리는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속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영적으로 통일시키는 구속자.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구절은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언약 백성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첫 번째 의미에서는 부정적이고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긍정적이고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다. 언약 백성을 다시 심으시고 회복시키는 장소로 바뀌어 가신다. 이스라엘의 날, 구속의 날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잘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말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많이 본 것 같죠? 익숙하죠? 앞에서 둘째 딸 이름 뭐였어요? 로루하마였죠. 근데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 뭐였어요? 로암미였죠. 근데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었어요.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암미가 백성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에서 로가 빠지고 루하마 긍휼 입은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꼬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실제 결혼을 했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인 배교를 한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다. 이 호세아의 결혼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이름이었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 자녀들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루하마, 암미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박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의 균형이 있다. 하나님은 막 징계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만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심판이 선언됐지만 즉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긍휼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심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나오는 호세아의 결혼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